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구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증인을 우리와 함께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증인이 바로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저주 앞에서 생명을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한때 오늘날 그 젊은이들이 아이돌에 열광하듯이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 한 사람이 있죠. 배호씨입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공원, 비 내리는 고모령, 이런 노래로 아주 되게 히트를 쳤고 지금도 많은 가슴 설레이죠, 권사님들? 예? 근데 29살 1971년도에 그만 67년도에 얻었던 신장염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오늘날 신장염 그러면은 죽을 병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의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때라 그만 젊은 나이 29세에 여절을 하고 맙니다. 그 배우씨가 불렀던 돌아가는 삼각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는 인생을 그렸죠. 여러분들 삼각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전혀 지금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삼각지가 옛날에는 이렇게 위로 고가도로 로타리가 있었습니다. 빙 둘러 있고 한강 쪽에서 오는 거, 국방부 쪽으로 가는 것, 이쪽 옛날 숙명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 좌회전 우회전이 없이 그냥 위로 올라타고 돌아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이리 갈까? 아니야. 이쪽으로 갈까? 아니야.
이쪽으로 할까?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어떡할까? 다시 한강 쪽에서 오다 다시 한강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 노래가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아이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그럽니다. 네 엄마 닮았냐? 네 애비 닮았냐? 왜 웃으셔요? 물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자라난 자녀라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식 기르면서 그런 말 참 많이 했지요. 그쵸? 예. 그런데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배실에 들어와서는 개인적인 잡담하지 말고 예배를 조용히 준비하세요 했는데 저거 하도 안 돼서 저걸 문구를 붙여놨는데도 지금도 역시 그냥 써놓든지 말든지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에?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배실에 들어오면 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좀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못 뵀다가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내 마가 한 주간 잘못한 것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려야 되는데 누구 닮아서 그래요? 예?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났죠. 사단을 닮은 것인지 하나님을 닮은 것인지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언제나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선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뭘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감 나라, 배 나와라, 뭐 나와라 하나님 앞에 요청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목사는 교인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러한 불편한 진실이 우리 사회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거나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 되고 합니다. 이 사건이 서로 둘로 나뉠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곳에 그만 마음들을 다 뺏겨가지고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아요. 우리 사회를 깊은 갈등의 골짜기로 지금 몰아넣은 두 사건. 그래서 간혹 우리는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그 진실에 대해서 대신 말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누가 나에게 가장 좋은 그런 선택을 대신해서 해주면 내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종종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는 독재라고 하는 권력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북한 사회 구호 가운데 하나 아주 거창한 게 있었죠. 당이 뭐하면? 결정하면 뭐 한다? 우리는 한다. 당이 결정만 하세요. 내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당이 하겠다. 우리는 당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북한에서 당은 곧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당은 곧 김일성이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머지 모든 국민은 그 선택과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이 그랬고 역사적으로 독재 권력의 구호는 항상 문구만 조금씩 바뀌었지 똑같은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골치 아프게 우리가 선택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맡겨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주겠다. 우리 말만 듣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게 독재자들이 얘기하는 뜻입니다. 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전두환 정권이 그랬었죠. 전두환 정권이 정통이 없는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정권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게 이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국민들은 정치에 신경 쓰지 마. 골치 아픈 거야. 그냥 정치는 우리한테 맡기고 국민들은 인생을 즐겨봐. 그러면서 내세운 구호가 정책이 3S라고 하는 정책이었댔어요. 스포츠를 좋아하십시오. 이때 생겨난 것이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입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성들 거기에 신경 쓰, 정치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린입니다. 영화 산업이죠. 영화 산업과 그때 우리가 지금은 푹 빠져서 연속극에 빠지는 사람들, 칼라 TV가 그때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시작이 됐어요. 또 하나 있죠. 섹스 산업입니다. 음성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양성화시키겠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산업이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어떤 나라도 이거는 없애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저 음지에서 있지 말고 양성화시켜서 해보겠다. 이게 전두환 정권이 내세웠던 그 3S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전두환 내가 할 테니까 백성들은 뭐 해라?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런데 이게 교회도 먹히더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목사가 할 테니까 교인들은 뭐만 하면 된다?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먹혀요. 그런 교회는 잘 돼. 부흥해요. 성장해요. 네. 물론 반발이 있지만 그 거대한 힘으로 그 반발을 확 눌러버립니다. 그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지금 신천지가 말도 못하죠. 오히려 코로나 때 신천지가 코로나 그 퍼뜨린 주범이다 하는데 거기에 무죄를 받게 됐어요. 이만희가. 그로 인해서 지금 말도 못하게 포교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주 무차별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대구에서 뭐 몇십만 명이 모여서 수료를 했고 뭐 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연흥교회 그들의 밥이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나씩 야금 먹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뺏길 뻔했다. 그런데 누가 막아줬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러나 그 막도록 핵심 인물은 누구였다? 권사님들이셨어요.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도 신천지한테 뺏길 수 있어. 왜? 지금 신천지의 공약 목표가 서대문교에서 우리 연흥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응? 알고 계셔요? 계속해서 저 안에다 투입해요. 편지를. 어느 분은 친절하게 주일날 교회 앞에다가 신문지 그들 선전 문구 신문지 이만큼 갖다 놨는데 친절하게 제 책상 위에다 갖다 놨어요. 어느 분이. 이게 신천지인지 부천지인지도 몰라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과 판결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의외로 맥힌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해야 할 것을 남에게 맡겨버려서 남이 선택해주는 걸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알았다, 그냥 결정만 하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해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택해주신 것? 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내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선택해 주시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세상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독재를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독재를 쓰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가 아니라 사단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왜?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살 때 여기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통제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한껏 먹어라.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먹을지 먹지 않아야 될지를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선택권을 주지 않고 독재하시기로 마음 드셨다면 굳이 그거 둘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선택할 것을 우리 앞에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알려주셨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라는 뜻이었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 마. 이 길을 택하면 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번역한 거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는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신천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나라를 건설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던 그들에게 이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전세방, 월세방, 이리 쫓기고 저리 맨날 이리 사고 저리 사고 언제나 우리가 내 집다운 집을 갖고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까? 그쵸?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이사 가기 전날은 잠 한 잠 못 자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됐어요. 고난의 길을 끝내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택할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에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한쪽 길에는 생명과 번영이 있고 다른 한쪽 길에는 죽음과 파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길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걷고 있는가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셔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2023년도에는 지금 내가 어느 길을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이 두 개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23년도에 들어와서 이 생명과 번영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죽음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너무 쉽잖아요. 어떤 선택이라 누가 망설이겠어요? 고민할 것도 없죠. 당연히 생명과 번영입니다. 누구든지 아마 99.99%가 아니라 100%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누가 죽음과 파멸을 선택할 생각이나 하겠어요? 하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번영의 길보다는 죽음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젊은 친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아마 얼큰하게 만나서 술 한잔 한다는 것이 너무 많이 마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술에 잔뜩 취해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그만 이 몸이 비틀거리는데 이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면서 도로 쪽으로 넘어집니다. 근데 때마침 3차로를 달리던 차에 치게 됩니다. 친 것까진 좋았는데 친과 동시에 탕 튕겨서 나가 동그라지면서 도로와 보도를 경계하는 보도 경계석이 있어요. 이 경계석에 머리가 그만 떨어짐으로 해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술 마시지 말라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 술을 못 끊는 분이 계시지요. 그렇게 금주를 성경에서 말씀하셔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의 갈림길에서 늘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 그 단체 회장을 만났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목사가 돼서 그러냐고 아주 그렇게 전합니다. 저하고 얘기하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 담배를 못 끊어서요. 하나님이 담배는 피셔도 된다고 그랬나 보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왜요? 이거 안 피면요 제가 괴로워서 못 사. 뭐가 그렇게 괴로운데?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이거 안 피면은 하반신 통증을 못 견뎌요.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의사도 자기 못 말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소견이죠. 자기가 담배 피려니까는 괜히 아프다는 핑계대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번영의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죽음과 파멸의 길을 선택하고 나서는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데 이게 비단 그 사람만의 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변명과 핑계, 이유 온갖 것을 다 대고 있죠. 청년들 중에서도 한두 잔은 괜찮다고 여기며 마시고 있는데 그 한두 잔이 세 잔이 되고요. 10잔이 되고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됩니다. 아예 마실 생각 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과 번영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살고 있는 식구들까지도 다 죽이는 일이 담배 피는 일이에요. 문제는 술이나 담배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선택하라 그러면 좀 쉽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그런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최고의 인류 대학을 들어갔다 자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참 대단한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장 좋고 아름답고 가장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좋다고 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우리는 선택합니다.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면 누구나 망설이지 않고 생명과 번영을 선택할 것 같지만 이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서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간섭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우리는 간섭한다고 해요. 좀 전에 예배 시작할 때도 자녀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왜 반항하고 애들이 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도대체 누구 닮았어? 네 엄마 닮았어. 네 아이는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꼭 누구를 갖다 빗대야지만 속이 좀 편안해요. 예. 자, 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이렇고 내 판단이 이렇고 그래서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요. 어린 자녀들이지만 걔네들도 생각이 있어요.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그렇게 하시니까 싫다는 겁니다. 응?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왜 나보고 자꾸 그거 하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안 입고 와 죽겠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괜히 하라는 겁니까?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길 끝에 종점에 도착하면 생명과 번영이 있다라고 해도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힘들고 귀찮은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따르질 않아서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들의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의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화려한 것입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죠. 가나안 신들에게 절한다는 건 간단한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에이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냥 알았습니다. 에이 하고 한번 절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만 섬겨라, 뭐 해라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간섭하고 참견하고 우리 행동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와서 가나안 신전에 와서 그냥 절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제물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이러한 복잡한 요구를 자꾸 하시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냥 신들 앞에 가서 절하고 내게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빌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나안의 신인 바알 제사 지내면 바알 신전에서 신당에서 신당 일을 하고 있는 여사자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게 제사의 한 부분이었댔어요. 가서 절하고 제물만 갖다 바치고 소원만 빌고 오면 되는 일인데 거기서 쾌락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거는 외도라고 아닌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 일이었댔어요. 아니 당연히 하는 일이었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옳거니? 옳거니? 바알은 또 농사의 풍요의 신으로 불리워집니다.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면 풍년이 들고 소는 새끼를 많이 낳고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요. 그런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절하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절만 합니다. 그쪽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거 없어요. 그냥 많이만 갖다 바치면 돼요. 열심히만 하면 돼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봉사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고 착각했어요. 헌금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 헛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편안한 일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봉사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나오면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헌금도 그냥 많이만 하면 된다니까. 부자는 그럼 엄청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헌금 못하면 가난한 병이가 되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들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다고 하는 이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찼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생각 옳은 대로 내 판단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냐 그럼 집에서 해요 그래요. 집에서 해요. 지난주 불편한 진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옳은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안 준다 착각하고 있다고 했죠.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드는 대로 내 마음이 편한 기도를 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였어요. 싫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 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포기해야 돼.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만 기도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니까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왜 말을 못해요? 응답? 왜?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것들인데 쓸데없는 것만 구하면서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불편한 진실이죠. 그 길 끝에 죽음과 파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스스럼 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모르잖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열심으로 하니까 열심을 봐서라도 뭐 다 죽고 망하게 하겠어. 운이 좋으면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몰라. 아니야. 망하는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이지 뭘. 나는 괜찮을 거야. 왜? 난 주일 안 빠졌거든. 나 헌금 잘 드리고 있거든. 응?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생명과 번영 그리고 죽음과 파멸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쉽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음과
파멸을 선택합니다. 그게 더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건 훨씬 쉽고 즐거웠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죽음과 파멸을 당해 이들은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쫓겨나 방랑하는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상황 역시 갈림길 앞에서 항상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당황하고 망설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 머리도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선택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선택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그냥 나를 맡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생각도 판단도 선택도 결정도 다 맡겨버립니다. 흔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목사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목사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속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사자야. 나 하나님과 직통 계시받는 사람이야. 나름대로 은근하게 물론 아니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에는 그렇게 너희들보다 낫다. 당신들보다 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 주는 대로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선택에 고심하는 사람들에겐 이 복음의 메시지죠. 목사가 대신 선택해 주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목사에게 절하고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고 만민중앙교회가 그렇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문선명이가 그랬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응?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할 수 있도록 복을 준 복의 주인공들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니 크게 얘기해봐. 누구십니까? 목사요? 나예요. 갈림길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그냥 위에서 사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기도하고서는 됐다 하고 결정하고 마치 점치듯이 가볍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요. 또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기도하라. 그냥 무책임하게 이것저것 버려놓고 아무거나 골라 잡아 선택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세요. 19절에서의 말씀이에요. 엉뚱한 길을 선택해놓고서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네? 엉뚱한 걸 택해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실제로 감춰놓고 모르는 걸 보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셔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거라고 20절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은 잘 살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수시로 바뀐다. 변함이 없다. 누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가 장난들을 해. 자기 속여놓은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요. 마음대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켜요.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좀 힘들고 귀찮아 보이더라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과 번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갈림길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쪽을 버립니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왜 이렇게 우리는 즐겨 선택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은 더 해요. 아주 미운 7살. 요즘에 와서 미운 5살로 바뀌었대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미운 짓만 골라서 해. 누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미운 짓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선택했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그걸 알면은 부모님이 싫어하고 그거 하면은 내게 손해가 난다는 걸 알면은 아이들이 그 고집을 피고 그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건 잘하는데 왜 우리는 갑니까? 에? 왜? 그래 애들이라 몰라서 그렇고 나는 어른이니까 아니까는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몰라요. 99.9% 몰라요. 하나님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런 가정을 주시고 왜 이런 형편과 처지를 쓰고 내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처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사방을 보면서 너희 거할 것을 택하라. 그때 롯의 눈에 보인 멋진 푸른 초지가 보입니다. 야, 저기에 가면 부자가 될 거야. 저희가 되면 건강할 거야. 저희 가면 성공할 것이야. 그것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죽게 되는 이러한 결과의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해바다 깊은 곳에 있어서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기 생각하기에 좋다고 여기는 것에 눈길을 주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꿈을 꾸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성공과 출세,
인기와 명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들보다 높은 자리, 남들보다 많은 재산, 남들보다 큰 집,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식, 심지어는 교회도 바르게 전하고 바른 가르침이 있는 것보다는 내 신앙생활에게 편한 것, 헌금 부담 없고 자기가 활동할 때 뭔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좀 더 대접받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얻고 싶은 것이 있어 보이는 교회들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기로, 그걸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알에게 절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하지만 내가 그리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바알이 하나님이 절대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야 빵입니다 하고 돌덩이를 두고 빵이라고 기도하고 나서 먹는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느냐.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먼저 뭐를? 그 정답을 아시면 다음부터는 기도를 바꾸세요. 그건 안 바꾸고 맨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냐면 주장만 하면은 결국은 죽음과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친절하게 생명과 복의 길로 가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16절에서 진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고 이렇게 하며 사는 것이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참 복을 선택하고 복을 원하면서도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게 복 받는 길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다 한 길을 선택하면 그건 죽음과 파멸의 길이야.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 전에 다 기도해봤어요. 옛날에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해봤는데요, 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내가 앞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에 복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산 자신의 잘못을 못 깨달아요. 못 뉘우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는 미련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해봤자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판정하고 말아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후회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번영, 불순종과 파멸은 패키지입니다. 순종과 번영 하나라는 겁니다. 불순종과 파멸 하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꽁꽁 묶여 있어요. 하나만 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파멸은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번영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생활하기에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생 동안 마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듯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피곤하고 고달퍼도 괜찮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끔 우리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혹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번영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호죽하면 화가 났을 때 분풀이를 했다면 이미 사망과 파멸의 길을 선택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개의 길이 존재하지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길입니다.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편한 진실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마디 평안하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주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리에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요. 나눠주기 싫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쓰러져서 지금 뭐 하든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건 파멸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두 개의 갈림길 앞에서 예수를 믿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생명과 번영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아무리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사랑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생명과 번영,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입으로는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느 길을 선택할 건지 물으실 때에 기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 결심하며 다짐하며 순종길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연흥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